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이름. 그 이름 안에는 부모의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담겨져 있고, 이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또 이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 둘 이름 지을 때도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특징을 결정짓고 설명해주고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도 보니까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물론 그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건 다 아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어떤 특별한 전환기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생겨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름이 이러이러했지만 앞으로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 이름에 맞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가면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근데 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잖아요. 복을 주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과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람이라는 본래 이름의 뜻은 큰 아비라는 뜻이에요. 큰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 하시고는 그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냥 큰 아비에서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종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죠. 사라도, 그의 아내 사라도 본래 이름은 사레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름을 바꿔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이제부터 내가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는데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든든한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한 가지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 중에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런데 그 사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름이 바뀌어지는데요.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더 크게 확장이 되었는데 바울은요, 본래 큰 자라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근데 이것은 복을 덜 받았다거나 은혜가 작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 그의 고백, 그가 쓴 모든 편지글과 신앙 고백들을 보면 바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극히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크게 되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죠. 사실은 이 사울은 본인이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사울은 밖에서 볼 때 아주 큰 사람 같고 크게 될 사람 같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같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 같고 저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는데 실은 그것이 가련하고 가난한 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그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이 멀게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에 다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크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변형이 그들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원래 조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영 이름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형이에요. 이 선자는 착할 선자고요. 형자는 저울 때 형자예요. 영어로 하면 good balance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셨을 때 저를 낳았고 한참 후에도 제가 먼저 교회를 혼자 먼저 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무슨 성경적인 혹은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그런 고백을 주셨어요. 아, 착한 저울, good balance.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돕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형편, 그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중재자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 안수 인터뷰할 때 나는 나중에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청결, 순수, 단순함. 그것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에요.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서 평생 청결하게 살면 좋겠다. 순수하게 살면 좋겠다. 단순하게 살면 좋겠다. 지금이야 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청결과 순수와 단순함이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고 하나님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청결함, 거기에서 순수함, 거기에 단순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단순한 삶으로 그런 마음을 부모가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그 이름과 전혀 다른 90도도 아니고 120도도 아니고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청결함과 순수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땅에서 로마 정부에 붙어서 그들에게서 합법적인 세금 공무원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곱절로 혹은 4곱절로 5곱절로 빼앗아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 배를 불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요, 배반자요, 열혈부자들 있죠. 유대민족들 중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있다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운동하고 싶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
천국, 4대 천국 리스트에 어쩌면 1, 2위를 다투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동족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더럽다 취급받고 말도 섞기 싫어하고 매국노라 그러고, 삭개오도 아내가 있었겠죠?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에게도, 그의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쟤네랑 놀지 마. 쟤네는 죄인 집안이야. 쟤네는 더러운 집안이야. 부정한 집안이야.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외롭고 또 힘든 삶을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 초대해도 집에 오는 사람이 없고, 누구 집에 진심으로 초대를 받아 대접을 받은지도 못하는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순수인데, 내 이름은 청결인데,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 단순함인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돼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아닌데, 지금 내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고민이 일기 시작하고 답답하기 시작하고 너무 늦어서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사정 혹은 자신의 변명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여겼어요. 사창가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삭개오의 영적인 모습, 내면의 모습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죠. 방황하고 있었어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한 도시예요.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면 뭐가 제일 많이 오갈까요? 세금. 그러니까요, 이 여리고에게는 세리들에게 있어서 몫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세리사무소의 치프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 세리는 세리 역할 직분 이렇게 몇 년 한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 세리의 노하우와 또 많은 실적으로 베테랑이 된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몫이 가장 좋은 곳에서 치프, 짱을 하려면 고위 로마 정부의 그 고위 관료들과 연결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름대로는 꽤 성공하고 영향력도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동족들과 연결이 안 되고, 연결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종도 하지 않고 곁에도 오지 않으려했던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문둥병자에게도 찾아가 손을 대기를 주저하지 않고 치료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사정들을 들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땅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톨이가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바로 그 순간에 죄인과 세리와 친구로 삼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죠. 혹여라도 그분은
나의 이야기를 변명이라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혹여라도 그분은 나와 눈빛을 맞춰주시지 않을까? 혹여라도 그분은 내 안에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도 내 본래의 그 소원, 본래의 그 욕구, 순수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싶은 나의 그 마음을 혹여라도 그분은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입관 중에 하나는 키가 작으면 못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못생긴 건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동선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저 돌 감람나무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겠어요. 옳지.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삭개오는 몸을 감춘 채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그분의 눈빛은 어떠할까?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이야기를 엿듣고 곁눈질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감람나무 앞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위를 응시하고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삭개오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무슨 말이 나오실지 완전 블랙아웃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삭개오야 라는 자신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이름에 맞지 않아 불러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 간다 세리, 야 거기 그 삭개오가 사는 삶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청결이라고 순수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어쩌면 잊혀진 듯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삭개오를 처음 만났을 때 눈을 응시하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놓친 것 같은 삶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싶은 삶이 있습니다. 나의 20대, 나의 30대, 나의 40대, 나의 50대, 나의 60대 내가 그리던 이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꿈꾸며 기도하며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잊혀진 이름처럼 우리 안에 그리움이 되어서 남아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잊혀지고 불가능하고 다시 찾을 수 없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처음 만났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를, 그 뱃속에 그 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를, 그리고 그의 부모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를, 그리고 삭개오가 순간순간 선택하여 여기까지 살아온 그 시절의 스토리들을 다 아시고
만일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세리야라고 불렀을지 몰라요. 거기 누구니?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삭개오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야 하고 잊혀졌던 자신의 본래 존재 이름이 따뜻한 목소리로 괜찮다는 눈빛으로 불러졌을 때 어쩌면 그 성경을 좀 자세히 기록한 사람 옆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 불렀을 때 삭개오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 뭐 이렇게 좀 적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그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상대적이잖아요.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러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평생 영원했으면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2배, 3배로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나거나 혹은 큰일을 당해서 죽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스토리들이 마치 그 영화관 필름처럼 착착 하고 다 지나갔다. 여러분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시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네 하고 곧바로 내려온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5초든 3초든 1초든 삭개오 안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난 시간이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내 집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 묵겠다고? 부정하다고 여기고 죄인집이라고 여기는데 거기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집에 오셔서 스테이 하시겠다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삭개오는 그 말 듣고 나무에서 내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이 난 아직 대답을 한 적 없지만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야 내가 내 이름을 찾아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나와 함께 가면 그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들렸겠죠.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용납된 겁니까? 제가 받아들여진 겁니까? 저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반열에 나도 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속에서부터 엄청나게 불러 일으켜졌을 겁니다. 삭개오가 내려와요. 그리고 집에 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내가 이제 기회를 주러 왔으니 여기 앉아봐. 너 지금까지 한 거, 잘못한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여기 종이 가져와가지고 처음부터 리스트 다 적어. 어디에 얼마 뺏어왔고 얼마나 세금을 더 얼마나 더 걷었는지, 얼마가 내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다 적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오셨을 뿐인데 마치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발걸음을 딱 딛자마자 그 안에 꽉 차 있었던 죄와 어둠이 버티지 못하고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고 고백하고 밖으로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이제 삭개오가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부정하게 착취하고 취한 일이 있으면 제가 몇 배로요? 4배로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보면요, 율법에 남의 것을 부정하게 취한 사람이 재판장에 의해 가지고 그게 유죄로 인정되면 그 취한 금액의 곱절로 갚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몇 배로 갚겠다 그래요? 4배로. 왜 4배로 갚겠다고 했을까요?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요? 삭개오는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과거를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확실히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을 보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제가 정말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4배로 갚겠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로요. 어쩌면 4배로 다 갚으려면 삭개오는 친구 세리한테 돈을 빌려야 될지도 몰라. 그거 다 남의 돈 뺏어갖고 쌓아놓은 건데 그걸 4배로 돌리려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맞겠어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4배 아니라 40배로 갚아줘야 된다 할지라도 내 잃어버린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청결하고 순수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세워놓고, 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선서해.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 믿느냐? 너는 성령을 믿느냐? 이렇게 문답도 안 했어. 그런데 삭개오의 그 회개의 돌이킴의 고백 그리고 행동을 보고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듯 이번 주일도 매 주일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한 주일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한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영아, 속히 내려와라. 거기서 나를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거리를 두고 내 이야기를 엿듣듯 그렇게 듣지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지 말고 너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네 집에 거할게. 저도 괜찮습니까? 제가 이런데도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도요? 주님, 제 형편이 이 모양인데도요? 우리 가정이 이 모습인데도요? 이런 엄마 아빠인데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아, 주님 저 내려오라고 하는 말 감사하지만
아, 저 못 내려가요. 주님이 제 상황 같았으면 주님도 못 내려왔을 거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에 묶여 있어요? 어떤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속히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 내 교만, 내 계획 가운데 묶여있는 삶에 묶여서 주님을 저 멀찍이서 보긴 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예배를 통해 듣기는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 거기에 발이 묶여 내려오지 않고 있다. 속히 내려와라. 이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을 오늘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듣기 위해, 보기 위해도 올라갔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좋은 말이 있으면 들어서 알고는 싶은데 내가 그 앞에 드러나곤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님이 뜰을 거쳐서 내 안방으로 모시려고는 하지 않고 저 담장 곁에서 대문에 반쯤 걸치셔서는 와서 신방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방문하셔서는, 야,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잘 살고 있니? 내게 해결해 줄 문제는 없니? 요즘에 무슨 고난 아픔 뭐 없어? 어디 병든 곳은 없니? 하고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결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갈 길을 가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안고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의 삶을 나의 계획대로 성공하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다 했죠.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아준다 그랬죠. 그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나의 힘으로 삼았고, 돈을 나의 명예로 삼았고, 돈을 나의 자랑으로 삼았고, 돈을 나의 권력으로 삼았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관계도 맺고 인기도 있는, 이게 모든 것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갔어요. 이것이 내 삶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화될수록 성공하는 삶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여겼던 것을 절반을 잘라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되갚아주는,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되갚는 일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거. 그 얘기는 나는 이제 돈 없어도 돼요, 나는 노숙자로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두드리시고 하늘 올려다 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살자. 그래야 진짜 산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손을 잡아 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내려가시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사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으면요,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그 열매 없는 맛없는 돌 감람나무에 자꾸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모신 상태로 다시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기도를 함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오늘 저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래 머물렀던 나무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저의 삶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 우리의 고백을 또 이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